저희가 지난주엔 맥주 감사절로 드리면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지 못했고요. 오늘 다시금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가 핸들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숙제가 있습니다. 꼭 이야기하시죠. 반드시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어떤 분은 그걸 이제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도전적인 게 뭐냐니까 바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 그리고 많은 그 불행을 안겨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추억거리로 간직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 우리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 돈으로 우리를 손해보게 했던 사람들, 심한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배신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 우리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 많은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것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원한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보복 심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칼을 품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점점 완고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팍함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신을 더 세워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마음은 더욱더 심한 고통으로 신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인생의 숙제이냐면 어느 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는 꼭 후회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었을 걸. 그때 그 사람에게 말이라도 걸었을 걸. 그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걸.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걸 하는 그러한 후회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던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냥 충돌만 피하고 있지 않은 것 뿐이지 그 마음 안에서는 똑같은 원통함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냥 회피하고 살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찌꺼기가 확 살아나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질소냐? 내가 상처를 받으면 더 크게 보복해 줍니다. 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참아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 가둬두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가지고 직격탄을 쏴 붙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엄청난 상처를 남겨줍니다. 오늘날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뉴스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부 어떤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알아보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무시했다고 또 그 감정에 그냥 살인까지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심령들인지 말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더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든 문제가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왜요? 우리는 원수니까는요.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 70번에 7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490번을 용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랬을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이니까 얼마나 더 많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 말고 우리 집사람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 490번씩 용서해 준 적이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고 쫓아서 막 이야기를 하셔도 보면 3번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490번 이 이야기는 뭐예요? 490번 용서해주고 횟수 세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용서의 삶이 잘 되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숙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무엇 근거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들려진단 말이죠.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도 용서함 못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들이 아주 무지기수입니다. 정말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거짓, 간음, 교만, 더러운 말, 당짓고 이간하고 추악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용서가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으로 등장하여서 내가 용서함 받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더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느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간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서받는 데 있어서 조건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누구도 그러한 용서와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였습니까? 자격이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받아들여질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뭡니까?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가족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있던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 얼마를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잡아가지고
왜 빚을 안 갚냐 하고 야단을 치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놔 버렸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너가 받은 그 빚의 탕감이 얼마나 큰데 네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00달란트 그 100데나리온 막 이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오늘날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우리가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5만 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란트가 300억이에요. 3억. 한 달란트가 3억. 계산도 하고 숫자도 써오고 해도 이렇게 산수를 못하니 참 큰일 났습니다. 3억입니다. 3억. 그런데요, 보세요. 한 달란트가 3억이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자, 빨리 계산하세요. 3조예요. 3조. 3조. 3조예요. 3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훈아, 네가 살면서 3조를 가질 수 있겠지? 3조. 그런데요, 보십시오.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를 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빌려준 거 갚지 않는다고 목을 치고 그를 감옥에다 쳐놓고 막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정작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3조를 탕감받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분이 돌로 쳐라 하고 그냥 그죠? 막 옆에 있으면 진짜 막 머리라도 줘받고 싶을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니까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큰 사랑과 그 큰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오페이레마타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오페이레마타. 이거는 빚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빚지는 거.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오페이레타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말이에요? 빚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보다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개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 앞에 붙들려온 탕감받은 이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옥 형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었습니다. 불이 끓는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모아두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통을 우리 전사님께서 목사님 거기 끔찍해요 그러길래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우리의 그 구더기들이요, 뭐 정말 바발처럼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햇빛 있는 데다가 좀 말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 형벌을 당하면 구더기들이 우리의 친구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다리 위로 구더기가 막 올라오니까 막 치를 떠세요. 치를 떠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면 구더기들과 함께 더불어 그거 사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불이 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누가 탕감했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페이백할 수 없는, 대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가 탕감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해결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망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마귀에게 속고 속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욕과 향락 가운데 빠져서 그것에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하며 서로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게 되면 마땅히 받는 보수로 생각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게 없어요. 내가 먼저 선한 조건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누구를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복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게 큰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클까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클까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클까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3조를 탕감받고도 500만 원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정말 우리가 그 바로 옆에 있다면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너 같은 인간은 인간 쓰레기라고 막 뭐라 붙일 거예요. 너 같은 인간 말종이 어디 있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세요. 주 예수님에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짐으로 무거우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러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세요? 그 열매를 무엇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 비유, 이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저주같이 느껴지는 아버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준 어머니,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아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초라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남편, 용서해야 합니다. 어제도 전도회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남편분을 생각하는데 항상 밉대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도, 뭐 남편분은 다른 교회 다니신다는데 교회도 제대로 거기 같이 안 나가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미워서 교회도 다른 데를 다니세요? 5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용서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용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결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그런 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말세 때의 모습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은 무정하고 세상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무정함을 던져버리고 원통함을 풀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바람이 아닐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가 놀랍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그 대상들에 대하여 용서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생겨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요. 오늘도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야, 그거 그냥 김 목사 하는 말이지.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지금 고민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해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십시오. 창으로 찔린 주님의 옆구리와 거기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세요. 머리 가운데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조차도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나 자신을 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용서할 의지가 없습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대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